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요즘 코로나와 같은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는 위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죠. 물론 이런 고난의 상황이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뭐 경제의 위기를 만난 분도 있고, 또 신앙의 위기를 만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관계의 위기를 이제 만난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고난의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의 상황은 위기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유는 초대교회가 1세기와 3세기에 로마에 그렇게 엄청난 전염병이 가득했을 때 오히려 그 전염병의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오히려 1세기, 3세기에 있었던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고난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실은 고난의 때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위기의 때는 사실 풍요의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많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핍박이 있다 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이요 변질되지 않았거든요. 생명력이 살아있고 복음의 열정 살아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생명을 건 순교자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위기는 오히려 AD 313년에 있었던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의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의 순교자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봤어요. 그냥 태어나면 다 그리스도인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풍요와 평안의 시기가 교회가 오히려 변질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풍요의 때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무능력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대부분 물질과 권력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권력의 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들어보자면은 그 대신학자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트 4세의 그 대화 중에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교황 이노센트 4세가 그 라테란 성당으로 아주 수많은 그 보물이 가득히 들어오는 광경을 보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뭐라 그러냐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향해서 여보게나 이젠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시대도 이제 지났지 않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노센트 4세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교회가 너무 풍족해지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던 말씀을 이렇게 오히려 빗대어서 이제는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하는 때는 지났다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아 풍성하게 됐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그 유명한 얘기, 맞습니다, 교황님.
이제 우리 이 교회에는 음과 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신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가 말했던 그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참 그러한 씁쓸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얘기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풍요의 때가 오히려 더 큰 위기의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풍요입니다. 아니 어떻게 풍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차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 이노센트 4세의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이 로마 캐톨릭의 어떤 그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풍요 가운데 있는 교회, 핍박이 사라진 교회, 위기의식이 사라진 교회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 특별히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상황,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총 7개의 교회가 나오죠. 원래는 이 초대교회에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당시에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7교회냐라고 한다면요,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거죠. 그러니까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시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단지 1세기에 있었던 그 7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게 되면은 2장과 3장의 7교회를 하나하나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쭉 버가모, 두아디라 이 식으로 순서대로 이제 강해를 7교회를 차례대로 해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냥 2장 전체 그리고 3장 전체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단지 1세기의 상황만이 아닌 지금 우리의 상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7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2장, 돌아오는 수요일날은 3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의 상황,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바로 환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의 상황이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예수의, 그 다음 뭐예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고 있다고요? 동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게 참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가운데 나라가 있어요. 나라. 환난과 참음. 가운데 나라가 있어요. 이 말씀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그리고 지금 참음에 견딤에 동참하고 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은 요한이 고난을 모르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참아라, 견뎌라, 이 얘기는요, 어찌 본다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고난을 모르는 종이 고난을 참고 견뎌라, 이것은 어찌 본다면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요한은요, 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모습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영적인 그 롤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요한이 나는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되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 일신교회에도 이러한 환난 중에도 삶의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놓지 않는 영적 롤 모델이 우리 성도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어떤 분이요, 이제 이렇게 참 그 기도해달라 그러시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이 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왔나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요. 너무나 제가 참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2주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만 예배를 드린다고 공지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자녀들이 못 가게 말리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말려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가게 되면서 이분이 너무 이게 우울증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왜 우울증이 왔지 보니까 이제 의사하고 이제 진단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를 못 가서, 우리 성도 중에서.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도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영적 롤 모델.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는 롤 모델.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정말 리더십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장 한번 9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그다음 뭐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거니와 다 안다. 예. 아니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얘기하시잖아요. 참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다 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이 어려움들 주님이 안다. 여러분 이 한 음성만 듣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2장 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자칭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뭐예요?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건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유대의 결속이 강합니까?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에서 소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 관계가 아주 철저한 유대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직장을 잃어요. 그리고 가족에게서도 배척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을 하지 않느냐. 근데 실상 그 유대인이 아니다. 그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겪던 고난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로 그 자기의 그 공동체에서 외면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 근데 외면만이 아니에요. 직장을 잃어요. 가족에게 쫓겨나요. 이제 이런 어려움들 이것이 초대교회가 당면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외로움.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냐면 다 아신다. 다 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일곱 교회가 겪고 있던 또 상황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뭐를 당할 때요? 죽임을 당할 때. 요한계시록은요,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도미티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의 이 순교의 현장,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냥 거기는 순교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초대교회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상황, 다시 말하면 환난의 상황, 그것이 궁핍, 그 핍박의 상황,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상황 중에서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2장 9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네가 궁핍한 거 아니다. 실상은 너가 부자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고난을 얼마 동안 받아요? 10일 동안만 받는다는 거예요. 10일 동안만. 아니 왜 2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10일 동안만 받아요? 다니엘서 1장 혹시 메모해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은요. 1장 12절을 보시면은요. 거기 또 14, 15절 이렇게 보시면은 10일이라는 것이 3번 강조돼요. 근데 10일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채식을 하는데 10일 동안만 말미를 주면은 저 고기를 먹는 저 다니엘의 이 고기를 먹는 저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 젊은이들과 달리 우리 채식만 먹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10일 동안 우리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건강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했던 그것이 10일입니다. 10일. 10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한시적인 시간. 다시 말하면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당장 막 고난이 불같이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네가 지금 가난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영원하지 않다. 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뭐냐 하면은 이단과의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3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 자칭 사도예요. 자칭 사도.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된 거를 네가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걸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이단을 끝이 다르서 끝단자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끝이 다르다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되 다시 보여주시면 2장 우리 2절에서 3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그다음 뭐예요?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단의 정체 그것은 거짓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거짓의 공동체. 여러분 혹시 네이버가 있으시면은 댁에 가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명석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밑에 첫 번째로 뜨는 그 기사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너무나 웃겨요. 너무나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떠요. 뭐라고 뜨냐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정명석 JMS 이 교주가 뭐라 그랬냐면요.
주의 말씀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코로나 절대 방지약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써가지고 친필을 써가지고 그 온 교인한테 돌렸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일 때 주가 누군지 아세요? 정명석이에요. 정명석이 쓴 이 휘갈겨 쓴 말씀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방지약이다. 이거 붙이고 다녀라. 이 얘기인데요. 얼마나 이게 무당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런데 JMS에서 이 확진자가 나왔대요. 아니 이거 붙이고 다녔는데 안 걸린다 그랬는데 근데 걸렸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아니라고 우리 그 JMS 아니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부인한다는 거죠. 이게 참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 정말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단의 정체 그것은 끝이 다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렇구나. 이단은 거짓의 공동체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은요,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과 불못에 참여하게 된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왜? 아니, 우상숭배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거짓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구원 받았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가 용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 이단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 세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폭발적으로 확산되게 된 게 이제 신천지 사태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중국현 지방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확진했던 사람들이 추수꾼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거다 이런 이 내용들이 이제 카톡에 막 떠돌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교회마다 그때 당시에 다 교회를 철통같이 막고 아무도 세가족은 받지를 않았어요. 네. 우리 중국선 지방의 교회도요, 세가족이 오면 다 그냥 쫓아냈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중국선 지방의 교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왜 교회를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오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매주 싸웠다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한 거죠. 네. 그렇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자칭 사도라 하되 이 아닌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의 거짓을 드러내기까지 교회가 얼마나 이게 이 거짓된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별이 됐다고 싶을 때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 그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다. 무슨 말이냐면 이단과 싸우다가 거짓된 신앙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무조건 다 카타콤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교인이 되는 순간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늘 무덤에서만 살았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물론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로마 사회는 굉장히 포용적인 사회였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문화, 모든 종교들 인정해줬어요. 예. 로마의 특징.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 카타콤으로만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로마는요.
실은 이 로마의 정면적으로 정면적으로 반박만 하지 않는 이상 각자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그 종교,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로마의 진짜 이 초대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실은 다원론적인 사회입니다. 실은 이 아주 이방 우상 문화,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였어요. 이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핍박도 굉장한 그런 위협이었지만, 위기 상황이었지만, 또 하나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은 뭐냐면은 주변에 수많은 이교도들, 수많은 우상신전들, 수많은 잘못된 그 사상, 신앙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들을 이렇게 아주 이 에베소 교회가요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영은 귀한 건데 육은 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뭐 죄를 범하든 말든 방종하든 말든 이렇게 이 초대교회 당시를 아주 위협하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그러면은 성경에 사도행전을 한번 뒤져보시면은 에베소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딱 기억해 볼 만한 한 가지 사건, 그것은 뭐냐면 아데미 신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도 에베소를 가봤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건물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 아데미 신전에 세워놨던 그 신전의 기둥, 이게 직경 2m 되는 기둥만요, 대리석 기둥만 127개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냥 그 신전 뜰에만요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한번 그 아데미 신전에서 축제를 한번 벌이면은요 수천 명의 소위 뭐라 그러냐면은 성창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창녀들. 이게 소위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음란 행위를 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에베소의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믿음을 지키고 이단 사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이렇게 이 이교 사회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수많은 잘못된 신앙과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영혼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라고요?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마음이 강팍해져서 믿음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회개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믿음을 회복해라. 열심을 회복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뭐를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가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더 이상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냐는 거죠. 실은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 중에 핍박도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렇게 이단과 잘못된 이 신앙과의 싸움, 이러한 이교도들, 이런 수많은 우상들과의 이 싸움, 사실은 이것이 굉장한 도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로마 사회의 풍요와 유혹입니다.
이 로마 사회는요, 너무 풍요한 사회였어요. 에베소는요,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항구 도시. 부산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너무나 이렇게 굉장히 이 에베소를 대표하는 거였는데, 아까 한번 보여주셨던 거 제가 좀 지나갔는데, 그 아데미 신상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앞에 있어요. 예. 전사님, 아데미 신상. 예. 이걸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그들이 섬겼던 아데미 신인 거예요. 여기 가슴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그게 다 그 여인의 가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음란하고 얼마나 이렇게 관능적인 그런 신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땅 속에 있던 거를요, 이게 발굴해낸 거예요. 예. 사실은요, 초대교회를 그렇게 위협했던 사실은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 그것은 핍박도 문제였어요. 이단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험, 그것은 로마의 풍요였습니다. 로마의 유혹, 그 문화의 유혹 말이죠. 에베소를 가보니까요, 그 당시 2000년 전인데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4차선 대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아스팔트 길이 있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녀촌으로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초대교회가 믿음을 지켰던 이 현장이 이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 다음 뭐예요? 사업과, 이렇게 해요. 사업과. 여러분, 두아디라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두아디라 시의 자주장사이자 자색옷감 장수인 누구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그러니까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로 옷감 장수 루디아. 이 두아디라 시는요, 상업으로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요, 다 가난하고 다 못 살고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오늘 말씀해 보듯이 내 사업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업과. 초대교회에도요, 풍부 가운데 처해 있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풍요해진 그 환경 속에서 거기 2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누구요?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 21절에 뭐라 그러죠?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뭐라고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대교회가 진짜 당면했던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타락상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얼마나 로마가 타락했어요. 그 타락의 현장 가운데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핍박과 싸워야 되죠. 이단과 싸워야 되죠. 음란과 싸워야 되고 그 문화와 싸워야 됐었던 거예요. 영적 전쟁의 그 현장이 너무 치열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요, 단지 1세기의 상황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실은 고난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은 풍요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한번 나가서 세상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교회 오는 것도 고리타분하게 보여지고 교회 오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더뎌지고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안 나가니까 이제 못 가겠대. 아니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이제 교회 한두 번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냥 괜히 나가기 싫고 뭐 헌리편 다 싸주고 TV에 다 나오는데 고생해가지고 교회까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요. 사실은요, 고난보다 더 큰 위기는 풍요입니다. 오히려 말이죠. 마음이 우리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소위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얘기처럼 뜨거운 물 있으면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데 개구리가요. 근데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 미지근한 물에서 차츰 뜨겁게 하다 보면은
이게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익어서 죽는다고 하는 얘기. 마찬가지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깨어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1세기 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닌 지금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고난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은 풍요구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는구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가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